헌신 예배 앞에 또 찬양도 막 간절하고 뜨겁고 그렇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찬송의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심령의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송하는 데에도 밀려오는 파도, 졸려움이 있잖아요. 밀려오는 눈꺼풀 못 밀어내고 눈 감고 지그시 묵상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 이것도 설교를 저렇게 묵상하시는 분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깨워주세요. 제가 잠시나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깨워주세요.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이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랬다니까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고 교회 사랑하라고 하시고 지체 사랑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합시다. 요한 사도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이며 두려운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 사랑 충만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살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래서 더 행복한 이런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작은 것이지만 드림으로 그걸 또 함께 모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제에 관한 교훈의 말씀인 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문에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가 나와요. 26절 말씀, 25절 말씀에서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도 25절에도 구제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재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때로는 어려운 실정에서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하고 노동하고 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의 주인은 내가 결코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나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게 주어진 재능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도 내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사람이 구제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만큼 썼니? 그만큼 비었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채워줄게. 내가 거기다 가득 채워줄게. 넘치게 채워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있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사역을 담당해 온 자들은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넘치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도 그러하고
또 이 말씀에 연관된 그런 관련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도 이 구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에 모두가 따를 것을 그렇게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나 또는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나 그 어디에 있든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 앞에 절하지 말고, 내가 창조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보기에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그것들 앞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를 명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물질을 너무나 아끼고 인색하게 살기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더욱 그 재물을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이런 어리석고 사랑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를 못하는,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고이고이 모아 쌓고 간직하면은 더 많이 늘어나고 더 크게 되고 채워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을 찾아와 가지고 형제와의 이 재산 분할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좀 돌아올 분깃이 많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주님께 드려요. 야, 내가 무슨 뭐 재산 나누는 자로 세상에 와 있는 줄 아냐? 하면서 비유를 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답니다. 이 부자는 그런데 그 해에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평소보다도 소출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고가 작은 창고예요.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래서 이 작은 창고 가지고는 못 다 쌓겠다고 생각을 하고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창고에다가 알곡을 모아서 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건을 모아 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으니 지금 있는 창고에만 채우고 나머지는 다 그냥 풀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모아 쌓는 것 이상은 다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건 모아 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뚱뚱뚱 땅땅땅 이러고 살자는 겁니다. 자기의 즐거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밖에. 그런데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모아 쌓은 것 그건 네 것 되겠느냐? 네 건 줄 아느냐? 다 끝장난 거다. 너는 그거를 여러 해 쓰겠다고 그래서 즐기고 먹고 마시자고 하지만 네 영혼, 네 몸속에서 빼내가면 네 몸 죽은 시체, 썩은 시체 무덤으로 가야 되는 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야,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물을 맡기신 목적이 있다면 그들 자신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재물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작은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이상을 가지고 자꾸 모아쌓고 그저 자기 혼자 누리려고 하는 이 문제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목적에 빗나간 거죠. 자기 살아가는 최소 비용 이외의 것들은 그 물질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라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 모아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죄악이 관영한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몰아내라고 하면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분배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난한 형제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신명기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요 손을 움켜쥐는 게 문제. 꽉 잡고 이건 내 거니까 안 된다. 이게 미련한 원숭이와 똑같은 거예요. 원숭이를 잡는 그 비법이 하나가 소개되어졌는데, 원숭이 손이 이렇게 펴져서 들어가 가지고는 주먹 쥔 원숭이 손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호리병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아주 맛있어하는 원숭이, 몽키 바나나,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이거 웬 바나나야? 웬 떡이 아니고. 그리고 원숭이가 물론 그 호리병 같은 거를 갖다가 든든한 줄로 묶어 놓는 거죠. 그래 원숭이가 거기다가 손을 쏙 집어넣어서 지혜롭지요. 그래가지고 바나나를 싹 움켜잡고는 꺼내는데 주먹이 딱 요렇게 갈 때는 들어갔는데 주먹을 쥐고는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줄에 그 병에 매달려가지고 뺄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원숭이를 잡으면 된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도 움켜쥐었다가 잡혀요. 사람도 움켜쥐고서 안 놓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이는 것과도 같다, 그런 얘기인 것이.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운 자를 보면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 거기서 완악은 도울 마음을 갖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마음을 갖지 않고 내 욕심 챙기는 게 이 완악한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과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움켜만 쥐지 말고 손을 벌리라는 거예요. 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눠주라. 움켜쥐는 거는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나만을 위한 것이다, 이러는 거라는 사실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물질로 구제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갖는 건데, 그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복이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넘치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에는 그냥 팍팍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선한 사업에 부요하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자,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너무 우리는 교회가 예배당이 커가지고 혼자 읽어서는 되지도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러한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 장래에 좋은 생명의 터를 쌓는 일이 된다. 이거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10절에도 같은 동일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으라. 심으면 거둔다 그랬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도 심는 일은 씨앗 하나를 심는 거지만 그 씨앗 하나에서 때에 따라서는 100, 60, 30배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물 위에다가 식물을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내가 던진 것을 도로 찾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구제에 대한 나눔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도로 내게 채워지는 이런 일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구제를 명령해 주셨다. 하나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멘. 네. 그런데 뒤에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나눠줘도 더 부자 된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너무 아껴가지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아끼다가 보면은 이 말씀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답니다. 가난하게 된대요.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해서 부자 돼야지 너무 아껴가지고 가난하게 되면 안 된다. 자주 따라서 하라고 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주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 부자 되자. 괜히 너무 아끼다가 가난하게 되지 말자. 너무 아끼다가 가난하게 되지 말자고요. 그냥 나눠주다가 부자 되자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과도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지, 아껴도 어느 정도지. 너무 지나치게 아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좀 먹는다 그랬어요. 좀이 쓸어요, 좀이 쓸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해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어라. 광에다가 쌓아두려고 하면 그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여 없어진다 그래요. 못 쓰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면 오히려 이것은 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일, 또 관대하게 대접하는 일, 재물을 사용하고도 그 재산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은 지나치게 아끼다가 가난하게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주는 손을 복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손이 받는 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게서 그 손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다가 이렇게 줬더니 야, 하나님이 네 손 내밀어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다가 하나님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손에다가 주고 나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래요. 내 손으로 사람 손에다가 주고 내 손으로 하나님한테 받는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되고 과도하게 아낀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아껴서 주지 않는다든지 구제할 자를 구제하지 않는다든지 가족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지 않는다든지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내가 살던 데서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남편이 아내가 살림을 살아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림을 사는데 맨날 이 아내는 허둥지둥대고 쪼들리고 난리요. 그 알아봤더니 남편이 그냥 자기 주머니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부 한 모 사와 콩나물 사와 이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해 그게. 아니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됐으면 아내가 가정살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다 행복하신 얼굴이네. 안 그런 분 계셔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집 불행하다 그래요. 불행하다 그랬어요. 스스로 저렇게 하냔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했나? 가족에게 필요한 거를 가장으로서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도 안 하려고 하다가 그거 아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한 거고. 이건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에베소에 나온다니까. 내가 지난번에 결혼 주례할 때 써먹었다고요. 그거 알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고 내가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한 거고 그래서 그냥 서로 행복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지 말고. 그렇습니다. 아낀다고 능사가 아니. 타이틀이 아낀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능사가 아니라면 능할 능자 일사자 아낀다고 능하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당하게 안배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하고 윤택하게 되는 비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진다.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달리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고 남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또 다른 데는 남에게 은덕을 베풀어야 풍부해지고 남을 대접해야 저도 대접을 받는다. 이거는 주님도 말씀해 주셨네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할 줄 알아라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은 대접은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음식 먹고 신발끈이나 계속 묶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분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내가 좀 내보겠다고 하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남에게 은덕을 베풀어야 풍부해지고 남을 대접해야 저도 대접을 받는다. 앞에 이야기한 거로 말하면은 남을 대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잘 된대요.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한 사람은 잘 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진대. 그러니까 따라서 남을 기분 좋게 하자. 그래야 나도 기분 좋아진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싸움 깨나 했다니까는요. 저 같은 사람이 싸움 좀 했다 그러면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했어요. 사실 교회 마당에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어갖고 싸웠어요. 그냥 부둥켜 안고 올라가서 때리고 또 밑으로 와갖고 맞고 그러면 서로 때리고 맞고 하면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내가 이겼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아이 코피를 터뜨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아니더라고. 싸우고 났는데 이겼든 졌든 간에 이게 굉장히 찜찜해요. 그게 한 4학년 때쯤 됐는데 교회 3학년 때부터 다니고요. 근데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이긴 건지 진 건지 하여튼 모르는데 찜찜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싸워가지고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 깨달았다니까요. 그때부터 이상 안 싸웠어요. 그때 알았어요. 싸워가지고 이기든 지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3일 있다가 가서 화해를 했다니까는요. 화해를 했어요. 내가 싸우고 나가지고 내 마음이 늘 편치가 않고 괜히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우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자고 내가 이렇게 훌륭했었다고요. 어쨌든 싸우고 나가지고 기분 좋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싸워서 나중에 좀 기분 나쁘게 충돌이 돼가지고 기분 풀린 거 아무것도 없죠. 좋은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도 도움받을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현재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재물이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땅에 쌓은 재물들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만 하면은 더 풍부해지고 윤택해진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에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잠언에 보면 구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꾸어드린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꾸어가고 안 갚으시는 분이 아니고 갚으시는데 세상의 이자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경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이자하고 비교가, 이자라서 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꾸어간 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한 건 하나님이 구워드린 것이라. 하나님이 구워간 거는요, 이건 상상할 수 없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21장 13절에도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는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부르짖을 때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잠언 22장 9절에도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민이라 그랬어요. 하나 더 28장 27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런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수위를 높여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재물은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따라서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지 말라. 또 악한 도구로 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너무 재물 가지고 유흥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재물로 너무 유흥비로 막 쓰고 그렇게 살라고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 뭐 뻑하고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다가 뭐예요? 유흥비 때문에 그랬대. 유흥비 때문에. 이게 아주 나쁜 사고고 나쁜 그런 삶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따라서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재물을 사용하자. 또한 재물은 부지런히 벌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선한 상황에서 재물은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노동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노동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면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면서 수입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 재물은 그렇게 올바른 목적으로 벌고 올바른 목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흩어서 손을 벌려서 나눠줘라, 구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는데 힘겨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내가 수입되어지는 그 중에서 정말 분량에 따라 가지고 1% 혹은 2% 아니면 3% 뭐 이렇게 구제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고 이게 은혜로운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런 일들을 또 우리 교회가 원활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